2013년 들어 맞이하는 예수님의 탄생 축하 예배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귀한 시간을 이렇게 또 갖게 되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절의 말씀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물론 이 말씀을 앞서서 9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면서 또 4절에서는 또 그런 말씀을 해줍니다.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여기에서 말씀한 것만 보아도 예수님의 탄생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은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기를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을 흑암에서 행하는 백성들이다. 어두움에서 생활하고 있는 백성들이다. 아무것도 모르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그래서 이 흑암이라고 하는 항상 더듬거리면서 다닐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엇을 보고 또 듣고 또 어떤 것들을 찾아다니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어떤 빛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빛의 도움. 옛날에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 시골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 저녁이 되면은
뭐 그때 당시 조금 앞서간 집은 지금은 별로 없지만 이 후레쉬가 있었고, 그러지 않을 때는 호롱불이라고 또는 촛불이라도, 그것도 없으면 이 성냥불이라도, 그래서 그 어떤 종이를 이렇게 조금씩 모아가지고 말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쫙 붙여서 어디 다닐 때 잠깐이나마 불빛을 이렇게 이용을 해야만이 다닐 수 있는,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는 빛이 없이는, 빛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정말 활동하는 것이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지금 여기 이사야서 9장에서의 표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빛이 되어 주셨다. 얼마나,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격적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두움의 생활을 그나마 좀 해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정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어떤 종이를 말아가지고 성냥불로 불을 붙여서 잠시 여기서 저기 다니고 또 이 집에서 저 집 다니고 할 때 그 후레쉬도 없고 호롱불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때 그 심정은 이 불빛이 얼마나 반가웠냐. 그런데 날씨가 저녁에 말이야, 그 밝은 환한 달이 또 떠줄 때는 그런 고생 안 해도 또 다닐 수 있고 활동할 수 있었으니, 이 저녁에 떠 있는 저 보름달이 얼마나 기쁘고 반가웠냐. 그런데 그 보름달이 항상 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항상 밤이나 낮이나 떠주는 그 달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신다고 할 때 얼마나 그게 감격스럽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느껴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이런 감격을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 주는 것이다. 얼마나 기쁜 줄을 알 수가 없어. 그리고 아까 읽어드렸던 그 4절의 말씀에 무거운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셨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흑암에 거하던 이 백성들의 어깨에 메어져 있는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그 어깨에 채찍을 또 끊어주시고, 또 우리들을 괴롭히는 그 압제자들의 그 막대기를 분질러 주셨다. 자꾸 우리 주변에서 이방인들이 또는 잘못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이단자들이 자꾸 우리를 괴롭히고
또 짜증나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그런 영혼들에게서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입니다만은 그래도 성탄절이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도 하면서 언급을 하고자 하면은 이사야서 7장의 말씀에 14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나중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말씀이 있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에서 또 이 말씀을 인용을 했다고 했는데 약 한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예견하고 애언하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는 미가 선지자나 이런 다른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탄생을 언급하는 그런 말씀들을 볼 수가 있는데 얼마나 이것도 놀라운 일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수백 년 전에 수백 년 후에 태어날 그 사람에 대한 말씀을 성경에서 해주고 있다. 그것도 일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땅에 저 백성들을 구원할 그런 구원의 복음과 메시지가 있는 그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어떤 말씀을 700년 이후에 있을 어떤 사람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을 했어요. 그 탄생이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말씀들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물론 이사야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몇백 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은 말씀은 안 했어요. 몇백 년 뒤에 언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 그런 말씀은 안 했는데 분명하게 이런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께서 정한 시점이었다. 하나님이 정한 시점. 거기에는 우리가 일명 말하는 신약과 구약의 약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이 영적 암흑기라고도 말을 하고 신구약 중간시대라고도 말하는데 이 신구약 중간시대까지 포함을 해서 약 한 700여 년 후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을 통해서 한 사람이 태어나게 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아까 얘기했던 1장 23절에 또는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그 33절에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그 증거예요. 자, 예수님의 탄생은 그래서 사실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진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마다 12월 25일이 되면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탄생은 누가복음 또 신약성경을 한번 보면 나중에 그 별이 인도한 데로 가서 그 별이 멈추는 곳에 가서 멈추고 그 가까이에 있는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곳에 예수님이 탄생해 있는 곳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강보에 누워있는 예수를 거기에서 본 겁니다. 아기 예수.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정말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보면은 그런 일들을 여기서 이제 목격을 합니다. 천사가 그런 말을 해주죠. 그런 징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하면서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음성까지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실 리가 어디가 계시냐라고 지금 찾고 다닙니다. 이 역시 나중에 그 예수님의 그 탄생하신 곳을 찾아가가지고 엎드려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부비약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애물로 드렸더라.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수백 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말씀 서두에도 드렸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차원에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준 의미가 뭘까? 일단 정말 그 영적 암흑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해석을 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것이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하고 커다란 의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신 거기 때문에 우리와 우리의 삶이 이제 더 이상 흑암에 거하는 삶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와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이 성냥불이나 촛불이나 호롱불이나 이 후레쉬를 가지고 이 어두운 밤이 되면은 그 밤길을 이렇게 찾아다닐 수 있었어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오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우리가 가야 할 그 인생의 길을 밝히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었다. 그 말씀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오시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사야서 9장 4절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를 억누르는 그런 어떤 멍에와 채찍과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떤 압제자들의 막대기들을 꺾으시고 제거해 주시고 물리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이나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은 정말 그 가난한 자에게 또 눈먼 자에게 포로에게 눌린 자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자유를 주시고 또 평화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고 또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거짓된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애곡되게 증거가 되고 해왔던 이런 제약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직접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우리가 이제 불법이 성행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정의와 진리가 바로 서게 되고 또 우상 숭배의 삶이 거짓되고 그건 아무 의미도 없다고 하는 것들을 직접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해주심으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체험을 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와 믿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제는 어떤 누구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지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스스로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하고 그 하나님에게 스스로 말씀을 해달라고 해서 그 말씀을 듣기도 하고 스스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응답받기도 하고 이제는 얼마든지 이 말을 다른 말로는 어떤 신학적인 교리적인 용어로는 만인제사장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얼마든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 받고 그 늘 항상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신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성탄에 깊은 의미가 있고 뜻이다. 자, 그래서 이런 깊은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2013년도에 맞이하는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우리가 함께 하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얼마나 큰 은혜고 감사한 일인지 감사하며 함께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 축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이렇게 말씀을 듣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들 있지만은 몇 가지 말씀을 우리가 참고해 보았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으로 와 주셨다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의 어깨와 그들의 머리와 또 그들의 압지하는 그 압지자들의 그 막대기들을 꺾으시고 또 제거해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정말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그리하여 궁극적으로 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해서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에덴 동산의 회복의 삶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 그때까지 우리들이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 구원하는 이 사명도 감사함으로 즐기고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